성탄절을 맞아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짜증이 나십니까? 아니면 졸리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항상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 스스로에게 항상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일이기에 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마음의 자세인가? 때로는 예배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매번 예배를 마칠 때마다 저에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재확인합니다. 예배드리는 게 비록 쉬운 일은 아니지요. 여러분들의 쉬어야 할 날에 하나님을 찾기 위해 먼 길을 차를 타고 오고 또 이곳에서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하고 헌금을 하고 당연한 일 같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힘든 일을 우리는 왜 할까? 도대체 예배를 통해 나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알아가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까? 이런 생각을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해봅니다. 이런 생각들은 오늘 내가 예배를 통해 무엇을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아야 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를 기대하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들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의 마지막 부분이지요. 로마 황자의 호적 등록 칙령에 따라서 요셉은 나사렛에서 약혼자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서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약혼자가 만삭이 되어 해산될 날이 가까워 왔지만 숙소에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찾은 곳이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주신 약속에 의하면 어떤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천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왕국은 고사하고 포근한 침대는 고사하고 짐승들의 밥그릇에서 놓여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느 곳에 오실까? 오늘날 예수님의 뜻이 드러나는 곳은 어디일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이렇게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가장 미천한 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화려한 대도시의 불빛이 넘치는 곳이 아니라 어둡고 침침한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고통받는 병상, 우리가 힘겹게 매일매일 일하고 있는 일터, 우리의 일상 그 한가운데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풍요로운 왕궁에
화려하고 고급진 동산에서 살아가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내가 어느 삶의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오셔서 빛이 되어주고 희망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런 밤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목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밤에 추운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양떼를 지키죠? 자신들이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군인이었다면 그 추운 밤에라도 전쟁터나 나라를 지키는 자리에 있었겠지요. 학자나 학생이었다면 학교나 교단에 있었겠지요. 무슨 이야기냐면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성실히 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라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나라를 위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이 목자들처럼 자기가 목자라면 양을 잘 지키듯이 자기의 자리만 잘 지켰어도 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 권력자의 자리만 잘 지켰어도,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자리만 잘 지켰어도, 군인들이 군인의 본분에만 충실했어도, 공무원들이 공무원의 자리만 충실했었어도 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 유일하게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국민들입니다. 이렇듯 평범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잘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살면서 직면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두려움과 고통을 느낍니다. 외로움과 아픔을 느끼며 때로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이들도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를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을 불평과 불만이나 투덜거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매일 내가 해야 할 일들과 매일 만나야 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이 힘겹지는 않습니까? 아니, 너무 삶이 힘겨워서 때로는 두 손을 다 놓아버리고 싶지는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당황스럽고 나의 미래가 의심스럽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내가 전하겠다. 오늘 여기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갓난아기가 포대에 쌓여서 그 위에 누워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그렇습니다. 성탄은 구주가 나신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 의심, 그리고 외로움에서 구해줄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외로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포대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의 구원자가 될 그 아이를 찾아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 아이가 바로 나의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도대체 어디에 계실까요? 당당한 군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승전가를 울리며 입성해야 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거리며 예수님은 입성하셨죠. 바로 그분이 포대에 쌓인 힘없는 갓난아기였습니다. 갓난아기, 왜 갓난아기라 그럴까요? 아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한번 뒤돌아서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유일하게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가 있죠. 귀엽지요? 여러분 사랑스럽습니다. 그죠? 보고만 있어도 절로 미소가 떠오르지요. 그런데 그 갓난아기가 지금 어떻게 해요? 아빠의 품에 안겨있지요. 무슨 의미입니까? 갓난아이는요 약합니다. 자기 스스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갓난아기는 항상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구유에 누인 아기는 어떻습니까? 동물들의 먹이통에 누워있는 가장 열악하고 비참한 환경에 놓인 연약한 존재, 그 아기가 그리스도의 표징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탄에 내가 일하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찾아가야 합니다. 나의 열악하고 나의 힘들고 나의 비참한 환경이 바로 우리의 표징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그렇게 어렵고 두렵고 외로워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곳에 영광과 평화와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성경을 읽다가 요셉의 말씀,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시죠? 형들에게 팔려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노예로 성실히 살다가 겨우 이제 살만해져서 노예의 총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합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잘 아는 이야기지만 참 요셉은 믿음이 좋았구나, 저는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니라 그 상황에 저 자신을 넣어봅니다. 내가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열심히 살아서 이제 좀 살림이 편안했더니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하고 모함을 받아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나는 어떻게 했을까 돌아봅니다. 여러분 살면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억울한 일을 당한 것과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해보신 경험이 있으시지요? 여러분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저는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속에서 열불이 납니다. 당장 가서 그것이 아니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몇 달 동안 밤잠도 못 잘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 속인 사람을 보면 보기도 싫었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의 고난을 보면 요셉의 일관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실하고 성실한 태도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팔아넘기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성실하고 신실하게 그 상황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요셉이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출세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산 요셉을 통해서 가뭄 속에서 이집트 백성들이 가뭄을 넘길 수 있는 구원을 받고요.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옴으로 인해서 가뭄 속에서 구원을 받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구원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오늘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일을 살았을 때 우리는 출세하거나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구원해주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런 찬송, 그런 기대, 그런 소망을 함께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요? 하나님 그 자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가 주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에게 평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찾아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보고 들은 소식을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소식을 세상에 그렇게 함께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소식을 전하는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요, 전도요, 선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기며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일 많이 당하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체험했어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단 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새겨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예수의 어머니는 새겨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낳는 성탄의 주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듣고 본 바를 그냥 전할 뿐입니다. 성탄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듣고 본 바를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전에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는 나를 오히려 살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성탄이고 거룩한 탄생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거듭나는 성탄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나와 간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는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와 함께 하십니다. 푹신한 침대와 안정된 자리가 아니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멀리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다라면 사람들이 외면하고 멀리하는 그런 자리가 나에게 더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성탄의 메시지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인시켜주고 밝히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동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탄도 새롭게 맞이하는 2024년의 성탄, 그리고 그 성탄이 이루어질 2025년에도 목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듣고 본 모든 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경험한 모든 삶이 우리에게 일러준 그대로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찬송, 소망임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날들이, 찬양하는 성탄이 내년 한 해에도 매일매일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